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된 그런 나라는 아니죠.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런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결혼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의 결혼식은 시작을 할 때 낮에 보통 결혼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보통 낮에 결혼식 하죠. 지금 우리는 낮에 모여서 식을 올리고 그리고 식을 올린 이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여행, 신랑 신부가 여행 가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식을 마시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우리의 풍습하고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있으면 결혼식을 열리는 집에서 했으니까 집에 먼저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놀고 잔치를 먼저 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신랑이 옵니다. 저녁 때 신랑이 오면 예식을 우리는 낮에 하는데 보통 저녁 때 서양 결혼식 저녁 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게 저녁 때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부 집에서 식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신랑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이 보통 예식입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열처녀가 누구냐?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보통 신부 친구들이 신부 들러리 많이 합니다. 이 열처녀 중에서 5사람은 미련하고 5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부 들러리들이 준비를 했죠.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나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와서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밤 늦게 오면서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비유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신부 들러리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다 슬기로운 처녀고 다 지혜로운 그런 처녀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섞여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누구냐?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에서 신랑이 당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 슬퍼하며 울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슬퍼하면서 울며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신랑이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누구냐?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가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우리들 중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모두 섞여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고 모두 다 지혜 있는 처녀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만 있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인이 그 밭에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몰래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죠. 하인들이 와서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고 주인에게 여쭈어봅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냥 들어갑니다. 왜 그냥 들어갑니까? 가라지 뽑을 때 혹시 알곡도 뽑힐까,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상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지상교회는 섞여 있지만 천상교회,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면 다 알곡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처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여자들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동일하게 등은 다 들고 왔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말씀드린 대로 낮에 시작을 한다고 했죠. 결혼식 할 때 그 정도 다 가는데 등은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기름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은 호롱불 같은 그런 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등은 그냥 호롱불 이렇게 들고 왔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등은 손뭉치에 기름을 갖다 붓는 그런 등을 말하는 횃불 들고 갔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횃불은 계속해서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타지. 그렇지 않으면 등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등불입니다. 낮에는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자들 모두 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준비한 등에는 약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불을 밝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자들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얼마든지 쉽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오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름 있는 여자들이 가서 사와, 가서 시장 가서 사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정말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기름을 파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구하는 거 어렵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쉽게 기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면 쉽게 기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과 약간의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똑같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준비했는데 이 귀의 끝에 가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들의 외형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맷돌질하고 같이 밭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동일한데 차이가 무엇이냐? 깨어있느냐 아니면 깨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신랑이 올 때까지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데 늦게 올 때까지 깨어있으면 그 신부 들러리들 여자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면 누구나 다 잠을 자요. 이 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고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면 모든 사람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밤중에 어려울 때 고난의 시간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낮에 깨어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낮에 깨어있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낮에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한밤중에 다 잘 때, 그때 자야 되니까 그때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그때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두 여자가 외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교회에 출석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들의 차이는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 내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많이 대답하죠. 사람들에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충성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프지 않으려고요.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술램프의 진이 아니면 도깨비 망망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램프를 문지르면, 그래서 소원을 들면,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종교에도 이런 사상, 이런 종교심이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서 절합니다. 돌멩이 놓고 절합니다. 다른 종교를, 여러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다면, 그러면 그게 돌멩이든지, 그게 고목나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냥 가서 빌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절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행복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고목나무 앞에 절하는 거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세습종 아테마가 누가니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좀 식사를 준비해라, 나를 먼저 수정 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너도 먹고 가지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종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배고프지만 먼저 주인을 수정 들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먼저 주인에게 수정 들었다고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죠. 종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주인 참 갑질합니다. 뭐 되게 이상한 주인이네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종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제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종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요한일서서 요한계시록인데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순교하지 않아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도대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이 무수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순교하는 것, 죽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아파트에서 살고
높은 직장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그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사는데 문제가 될까요? 가난해도 부자여도 지위가 높아도 지위가 낮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수정 들어라 이렇게 하면 수정 들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은 신랑이 못 오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저녁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다, 마저로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십니다. 24장에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을까요? 곧 망한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노아 시대 때 같이 방주 만들고 같이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 오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과연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100년 안에, 여러분 몇 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년, 우리 많이 사신 분 80년 사셨는데 100년 안에 예수님 다 만납니다. 100년 안에 여기서 예수님 안 만나실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세상은 태어날 때 순서가 있어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내가 내일 이 땅에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해가 떠 이건 아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존재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많이 져서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자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뒀습니다. 그 부자가 한 말이,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편안히 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갔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자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창고를 크게 많이 짓고 많이 쌓아두어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여배우, 나이가 많지 않은 여배우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 신문 보셨죠?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하고 동일하죠.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살아가면 그때는 혼인신 문이 다 닫힙니다. 평소에 깨어있고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낮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잠을 자고 있던 10처녀가 깨어서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름 좀 나누어줘. 기름 좀 나누어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나누어줄 수 없다고 하죠. 기름 나누어주면 너희하고 나하고 같이 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지혜로운 처녀 참 매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름 좀 부족하면 좀 나누어주지. 같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생활했는데 어떻게 좀 매정하게 못 나눠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해서 그 교회가 어떤 형태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은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활동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 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성도 간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성도들 간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죠. 만약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누어 주어서 모든 처녀가 다 혼인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의 기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데요. 제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갑니다.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각자 기름을 준비하고 각자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못 살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각해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주일 오전에 우리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어릴 적부터 예수님 알았으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낮에 지금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성경 중앙을 치시면 시편쯤 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렇게 되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비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불의한 자는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심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꼭 필요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밤이 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지금 낮에는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죠.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로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만나지 못했는지, 저 사람 뭐 열심히 기도하니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뭐 당연히 주님을 믿고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압니다.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안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만나지 못했는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준다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처녀, 또 하나님 것이 합당한 그런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